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또는 또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시중에서 누구나 다 쉽게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다, 그런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또 질병이, 여러분이 고통하는 일들이 빨리 완쾌되었다, 또 자녀가 취직이 되고 진급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소식들을 기다릴 겁니다. 또 그런 소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 소식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뭔가, 기뻤던 소식은 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쁜 소식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또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가 힘든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기분이 좋겠죠. 또 남편이, 또 가족이 진급을 또 약속받으면은 고된 업무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군인도 휴가를 받아 놓으면 그 기다리는 동안이 마음에 큰 여유가 생기고 또 너무나도 몸이 가볍게, 삶이 즐거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쁜 소식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것은 며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한 1년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몇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 즉 복음, 그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복음은 그 유효 기간이 평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란 게 참 재미있고 우스운 게요, 우리가 검은 도화지에 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으면은 그 흰 점에 주목을 하고 그 흰 점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가 감사한 일이 조금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됐는데, 그 흰 점이 많아져서 이제 검은 점 하나가 남으면 사람은 그 검은 점 하나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점 하나가 힘들고 그 검은 점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복음의 기쁨과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삶의 무게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의 무게, 모든 문제들, 상처들, 그것을 다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신교회도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많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재해석하고 이겨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유효한 그런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우리 복음은 한두 번 듣고서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미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마치 작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 복음 좋은 것이지, 기쁜 것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서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그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화난 일들,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복음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내가 미운 사람 복음 붙잡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렇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가 회복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복음은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 복음의 내용을 비틀어서 자꾸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이단들은 또 이런 것을 비틀고 또 오해하게 하고 온전한 부활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영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만 부활했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현장에, 장례식장에서 그 붙들어야 돼요. 당장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족이 관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 엉엉 웁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또 화로로 들어갈 때 그때 다들 무너지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꼭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 몸이 다 화로에서 나와가지고 뼈가루만 남고 뼈만 남고 그것을 다 쇄골실에 가서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만 난 거 보면은 사람들이 허탈합니다. 이게 뭔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 가루만 남았네. 그거 뿌리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약속은, 이 부활의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빈 무덤이에요.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 수의를 좋게 하고 좋은 묘지를 준비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수의가 얼마짜리냐, 관이 얼마짜리냐. 수의와 관은 뭐가 좋은 거겠어요? 불에 잘 타는 게 좋은 거죠. 그거는 안 없어지고 썩지 않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면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도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과연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냐? 오늘 그것을 또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도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도들에게 많이 듣고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으니까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운 이 사도들이 처음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복음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수천 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던 것은 그 증인들이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들은 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되고 약속되었던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라는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 믿기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다윗 왕권을 회복시킬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복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는다라는 거 이미 구약에 다 말씀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혀가지고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나오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이것을 연결을 시켜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러나 그 안에 이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복음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구약을 보면 이것은 그 표적이구나, 나타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그런 영생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끝, 부활하셨대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복음의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힘도 거기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집약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은 단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프셨겠네, 살아나셨다, 아유 잘됐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가 그 복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전해받은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다시 알게 하려 한다. 내가 이 복음 위에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상해 있고 찢어져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서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신교회에게도 이 복음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배우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를 5절에서 8절에서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부활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모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500여 제자들이 증인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몇 명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 당시 현재에. 이것을 굳이 부연해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칠삭둥이 같은 내게도, 너무나도 부족한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증거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은혜의 산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체포하고 죽게 만든 사람인데 스데반에 돌 던지고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가장 큰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만나고 그것이 가장 큰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것은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요 그렇게 하면 이건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요 그러면은 다 못마땅해요. 내가 한 게 이만큼인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속상할 것도 없어요.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식 반대에 있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했는데 오늘 십자가 복음이란 것은 부활의 복음이란 것은 이 자기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남을 때에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했는데 이거 있으면은 교회 다 깨지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십자가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복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력은 가장 처음에 생긴 것도 그렇고 부활이에요. 매 주일이
우리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여러분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내가 부활 이 기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새겨가지고 하늘 앞에 예배 나가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응답 받을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서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만하게 미리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은 작아져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랬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들을 지키고 헛되지 않게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 과정을 완주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가도록 내가 그 복음의 능력에 서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끊어지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까지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 이것을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하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표정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준비 중인 제자훈련 사역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동화마을 잔치국수 김차심 성도님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 가셨는데 쾌유하도록 빨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장 원사님 눈 수술한 부분 또 다시 치료도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또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립 집사님, 김양업 성도님,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차명금 집사님, 국상호 성도님, 김간호 집사님, 박범진 청년, 김동훈 청년 그 외에 우리 주변 많은 환우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 백신이 또 일상화돼서 다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